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우리 찬양으로 또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 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상황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의 평안과 주의 산소망과 주의 단단함과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함께 찬양하고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찬송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찬송하며 주께 나가기를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짧게 우리 시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해가지고 이제 시가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보시면 되겠고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이다. 신약에서 많이 인용을 한 책이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이 다 좋죠. 66권이 다 필요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일 성경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이 이제 매월 마지막 며칠은 항상 시편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성경 정독 통독반에서는 우리 김동진 성도님께서 늘 새벽 5시 55분에 그날 읽을 본문을 이제 나눠주시는데 특별히 시편은 항상 한 장 혹은 몇 절씩 그렇게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한번 매일 그날 읽는 시편을 좀 짧게라도 요약을 해드리는 것을 몇 달 시도하다가 조금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또 이제 그 시편 전체가 다 완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묵상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 정리한 것을 다시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고 또 그러면서 힘이 되는 책이 시편이다. 예수님이 시편을 참으로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음 같은 고뇌의 상황 때 그것을 가장 많이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정서, 또 삶의 의지적인 부분,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 이런 모든 부분을 전인적인 부분에 힘을 주는 책이 바로 시편이다. 그래서 글래드 스톤이란 분은 헬라 문명을 모두 쌓으려도 시편 한 것만큼 높지 않다. 저는 100%, 120% 동의합니다. 헬라 문명, 그리스 문명, 이런 문명에 좋은 점이 있죠. 아무리 그 그리스 신화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해도 시편의 넓이와 깊이와 그 세부적인 전인적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2026년에는 매일 시편 한 편 혹은 몇 절, 그러니까 150편이니까 어떤 편은 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이틀에 읽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시편을 계속 이렇게 한번 읽도록 근데 묵상을 하도록 저도 한번 그 정리를 좀 할까 다시 한번 더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 다 끝났을 때는 목표 중에 하나가 시편을 좀 묵상 정리한 부분을 파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윗이란 이름이 많이 나오듯이 이렇게 다윗이 절반 이상을 썼고 특별히 여기 창출, 내, 민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권부터 5권까지는 이렇게 모세 오경과 관련한 기준을 가지고 편집을 했다.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오늘 요 파일도 제가 함께 나눌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시편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시편을 읽을 때 가져야 될 자세를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와 보시죠. 첫 번째 시편을 읽을 때는 어, 올바른 해석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시로 돼 있기 때문에 글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된 채 딱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로 돼 있으니까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새 아침 기도회 때 이렇게 큐티를 함께 나눈 이유는 성도님들을 돕기 위한 거거든요. 그날 본문을 올바르게 관찰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제도 본문에 나왔고 오늘도 나왔는데 구부러진 몸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구부러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좀 비굴하다고 표현이 됐죠. 비굴하다는 것은 안 좋은 건데 실은 그것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비굴이 원어적인 의미가 구부러졌다. 그러니까 너무나 육체적인 노동이 심하고 고통이 심해서 허리가 구부러졌다.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동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삐뚤어진 이렇게 돼버리면 비굴한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안 좋게 보는 그런 식의 해석을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해석을 하도록 이렇게 같이 읽고 또 이제 뭐 주석이라든지 또 우리들이 요즘은 이제 이렇게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경을 이해하고 읽어야지 됩니다. 특별히 시편은 각자 그 시인의 그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눌 139편은 이제 다윗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의 그 장년을 넘어서 노년이 됐을 때 어떤 마음일까를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읽게 되면은 묵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의 배경을 이해하고 읽으면 도움이 된다. 전인적인 자세를 읽어야 됩니다. 시는 우리의 뭐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픈 거예요. 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육혼영 전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내 막 온 오장육부, 그다음에 내 마음을 다해서,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지정의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시를 읽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함께 나눌 때도 지금도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가라는 말은 묵상하다라는 말인데 조용히 되새김질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그냥 머리로 이렇게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소리를 내서 한번 읽으면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니까 운율도 있고 또 단어도 잘 선택해서 읽고 그래서 시편을 할 때는 제가 가능하면은 그 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PPT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한 절 한 절을 따로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시적인 어떤 그 표현의 그 어떤 모양, 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가, 즉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묵상한 다음에는 되새김질하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읽으시면은 그 자체가 영적인 힘을 줍니다. 그래서 하루 내내 반복하며 묵상할 때 그 시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시의 더 넓은 관점으로, 더 깊은 관점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를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깨달음과 격려받음과 감사함과 헌신함의 내용을 나도 적어야 됩니다. 즉, 시는 내가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더 넓고 깊게 인도하시면은 거기에 나도 시인이 돼서 이제 한 줄, 두 줄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그 아침에 그 전체 카톡방에 그날 말씀 묵상을 도움 글을 이제 함께 나누죠. 그리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 그것을 싣습니다. 싣고 그다음에 이제 새 아침 기도회 때 이제 6시 25분이면 마치잖아요. 아침에 다들 바쁘시니까. 그리고 이제 한 35분 동안 시간이 되시는 만큼 뭐 5분 기도하셔도 좋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pray and plan 기도하시면서 그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계획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가 끝나면은 perform, 즉 내가 삶을 이제는 살아가는 거죠. 하루 종일 그날 묵상한 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이 하가 곱씹으면서 그다음에 더 묵상하고 더 넓고 깊게 그다음에 깨달음과 격려와 감사와 내 삶의 말씀을 토대로 한 헌신으로 그래서 이게 말씀이 하루 종일 힘을 주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리플렉션, 즉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에 그렇게 제가 그날 저녁에는 그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런 실천을 했다라는 그런 리플렉션을 적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말씀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는 거죠. 이게 퀄리티 타임이에요. 우리는 큐티를 조용한 시간, quiet 타임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하루 종일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이제 거기서 곁가지를 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나간다는 거죠. 딴 길로 가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PPR 이렇게 하죠. 그래서 pray and plan, 두 번째는 perform, 실천하고, 세 번째는 R은 reflection 한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돌아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들이 시편을
훨씬 더 또 말씀 묵상을 훨씬 더 바르게 인도를 받고 나간다. 이제 시편을 한번 강독을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어쩌면은 너무 많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는 고백인데 시편은 엑기스와도 같거든요. 엑기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거는 막 그 진액이잖아요. 우리가 진액을 뭐 예를 들어서 포도주 진액 아니면은 뭐 인삼 진액 이거를 그냥 막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배탈이 나죠. 진액은 조금 마시고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마실 때 몸에 힘이 되는 거죠. 시편이 마치 그런 겁니다. 시편은 한 절 한 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액과도 같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막 몇 편을 같이 나눈다. 그러면 진액을 막 이렇게 그냥 많이 마신다.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너무 피곤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시편을 한번 보시는데 이제 오늘은 139편,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는 것도 좋겠고요. 아니면 이제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 앞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139편의 배경이 중요하다고. 이 배경은 어떤 거죠? 다윗이 썼는데 다윗의 노년에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게 나오기도 하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그게 추정이 그렇게 확실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노년에 쓴 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세가 많으신 분한테만 필요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으신 분들한테도 필요하지만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도 이 시를 미리 보고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그 노인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도 왕관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시편을 묵상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왕관과도 같은 이 시편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노년에 쓴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번 돌아봤겠죠. 내가 어릴 때부터 목동을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기름 붓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소명 순종 따라서 사울 앞에 갔는데 사울 앞에 가니까 이제 막 나 몸보다 훨씬 큰 군복을 입히고 그래서 내가 골리앗 앞에 갔는데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물맷돌로 이기게 되고 그런 나를 보면서 사울이 막 시기해가지고 나에게 창을 던지고 이런 것을 다윗이 노년에 탁 돌아보니까 뭘 깨달은가 하면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살펴보셨다는 것은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막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금이 있을까 봐서 아니면 동전이 있을까 봐서 금속 탐지기로 그렇게 이제 막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살펴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금속 탐지기는 없었겠죠. 그런 이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건데 과거에는 금맥, 그 다음에 수맥이라 그러죠. 이게 물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땅속에 어디에 물이 있을까? 그거를 막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게 살펴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한번 자기를 다 돌아보니까 내 인생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다 돌아보니까 왜 그랬는지 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 깊숙한 곳을 어떻게 보셨는지 또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셨는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붙잡고 찾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렇게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니까 나를 깊게 살펴보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관적이 되겠죠.
그러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환상 속에 사는 사람이 많죠. 자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나를 제대로 알려면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앉고 일어섬이라는 것은 나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은 어떨 때는 나약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피곤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번아웃 증상이 일어나서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일상이니까 뭐 별 뭐 느낌 없이 살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거죠. 멀리서도, 즉 이 말은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그렇죠.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멀리 계시죠. 그런데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인지, 어떤 마음인지 그걸 아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막 피곤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무기력할 때가 있고, 막 어떨 때는 우울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겨내야지 막 이러면은 그러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는 그분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때는 침묵 기도해도 좋아요. 잠잠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뭘 얘기하기보다는 내 생각 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니까 나에게 이제는 위로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여기 보면은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안수하시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보시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셔. 아주 세밀하게 일상을 살펴보시고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이 말은 뭐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은 익숙하게 성숙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살펴본다는 말이 이제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신다. 이 말은 알곡을 고르기 위해서 쭉정이를 갈라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신다. 이 말은 나의 삶에 내가 쓸데없는 생각, 그리고 이거는 필요 없는 것, 이런 거를 다 빼버리시고 내 생각을 아주 정갈하게. 그래서 시편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용광로라고 표현하잖아요. 용광로는 어떤 겁니까? 내 생각도 또 내 삶의 행동도 막 불순물이 많잖아요. 그거를 시편을 다 읽으면은 용광로에 내 불순물을 다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거 뭐죠?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정갈한 꼭 필요한 것만 이제 금속으로 그렇게 진짜로 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눴듯이 내 삶에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무감각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둔감해져 있습니다. 지금 너무 기계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읽게 되죠. 왜냐하면 이 시는 일반 시가 아니고 신앙시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이게 기도가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죠.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고 순수한 것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즉 하나님은 내 혀의 말, 즉 말이 되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생각도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도 이것도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내 깊은 생각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돌아보죠. 내 혀의 말,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때, 아니면은 막 저주하고 싶었을 때,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저주하지 않고
압살롬을 저주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저주할 마음까지도 다 토로했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찬양으로 끝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가 좀 자주 있다면은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처럼 하나님 제 입술의 말을 내 마음의 묵상을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말도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는. 자, 5절에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아시나이다, 밝히 아신다, 행위를 익히 아신다,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 즉,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심. 이거를 6절에 이렇게 결론 짓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함이니이다. 즉,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이러는데 자기를 알지 못하면 승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자기 환상에 빠지거나 자기 주관에 빠지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다 토로할 때 다윗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는 막 그냥 불평의 기도, 원망의 기도, 저주의 기도까지 다 하지만 나중에 결국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깨끗하게 객관화된, 정리된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이제 다윗과 밧세바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정리가 돼서 나갔죠. 자, 이게 다윗이 노년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깨달은 것을 우리가 그때 가서 깨닫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뭐 언제 하나님 모르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시편 139편을 가르치면 좋습니다. 자, 이제 7절 한번 보시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거는 뭐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아신 하나님, 7절부터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나.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자, 하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높은 곳, 그래서 나하고 거리가 먼 곳.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거는 뭐죠?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막 내가 막 잘 나가지고 또 아니고 막 어떻게 일이 잘 풀려서 막 뭔가 잘 되고 내가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처럼 막 승진하고 막 1등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은 야, 거긴 내 손바닥이야. 거기 계시며. 스월에 즉 가장 죽음 같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자 이런 것이 이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새벽 날개가 어떤 건가 하면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동해 이제 1월 1일 날 해 뜨는 걸 보러 간다. 그러면 정동진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데 가서 이제 해 뜨는 걸 딱 보려고 딱 갔는데 잠깐 그냥 왼쪽으로 고개 돌렸다가 딱 보면 벌써 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개념에서 해가 이제 밤에서 새벽에 있다가 딱 뜰 때 그때가 제일 시간이 그냥 찰나처럼 빨리 가는 시간. 그래 여기서 새벽 날개를 친다는 것은 아주 빠른 시간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빠른 순간의 속도, 순간에 막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게 되는. 그러니까 속도가 막 빛의 속도처럼 순간인데 빠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 언제 이렇게 흘러가 버렸지. 그래서 순간에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게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인생, 나의 정말 청년과 장년의 시기가 그냥 엊그제 같은데 금방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이 됐구나. 이렇게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구절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허망한 인생의 삶을 얘기하죠. 저는 지금도 제가 애나고 소망교회 30년 전에 왔는 그 첫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근데 엊그제 같아요, 정말. 근데 뭐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빨리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어디 갔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10절에 거기서도 할렐루야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즉 오른손은 뭐죠? 강한 손, 보호의 손, 변호의 손, 놓지 않는 손,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자, 내가 수월에 있다 할지라도 멀리 가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허망한 삶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다윗이 노년에 고백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을 평생 함께 하셨습니다. 자, 11절로 넘어가 보죠.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자, 이것은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아신 하나님, 7절부터 10절까지는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근데 11절, 12절은 흑암은 뭘 의미합니까? 나의 가장 내면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합니다.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 내가 조금이라도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의 절망의 상황이 됐어요. 12절. 그런데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할렐루야. 주에게는 흑암이 빛이 된다는 거죠. 빛과 같다는 말은 흑암이 빛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둠이 뭐죠? 내 인생에 내가 어떤 계획을 했는데 실패했다. 나는 실패 인생이야.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절대로 실패 인생이 아니야. 너는 작품이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보고 저 자신을 보면요.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그 어, 목사님의 한 사모님, 제 암으로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 삶이 기쁨입니다. 조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어려웠는데 제가 오늘 이 시편 12절, 139편 12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우리 인생에는 가장 큰 흑암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는 흑암이 아니라 넌 나한테 온 것이야. 이때까지 너가 이때까지 세상에서 소명 다했고 이제는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삶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니까 빛이고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그게 왜 흑암입니까? 그게 빛이죠. 그 상황이 빛이죠. 이거 생각하면은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죠. 이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제 노년의 다윗이 내가 어디서부터 인도함을 받는가? 모태에서부터.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신묘막측. 옛날 성경에 이렇게 표현됐죠. 영어로는 wonderfully, fearfully.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보면요. 그게 원더풀한 인생, 기이한 인생, 특별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기이하다는 말이 15절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여기서 이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요.
술을 놓다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색깔을 입은 실로 술을 놓으면은 술을 놓을 때 아름다운 작품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이 조화롭게 되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요. 뭐 우리가 살면서 아 나는 몸이 이렇게 약합니다.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영역이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처럼 눈이 나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보면 저는 눈 감으면요 묵상을 더 깊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더 잘 들려요.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게 돼요. 눈이 약하니까 오히려 내가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완벽하고 원더풀하고 피어풀한 그런 삶이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아기들 태어날 때부터 이거를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가면 지금 저희 교회 지금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는 분들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 시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원더풀하게 만드신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한 날이 되기도 전에 즉 하나님 안에는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다. 이게 바로 뭐 예정론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낙태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신앙인으로서는 철저하게 반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떤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이 이해가 되지만 이런 시편을 잘 묵상을 평상시에 해서 나는 인생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묘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요.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자체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고귀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잘 가슴으로 읽을 때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는 너무 힘들어. 이거를 이겨내는 힘을 얻게 돼요. 이 평소에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하는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노년의 그 고백을 우리가 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17절에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래보다 많으니까 밤새도록 막 하나님 막 생각하니까 막 철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깰 때에도 뭐 그러니까 밤을 샌 거죠. 그런데도 아,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고귀하신 분입니다. 나는 이때까지 세속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 왜 돈도 없습니까? 나는 왜 건강이 이렇습니까? 이래가지고 내 신세 한탄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오니까 내가 눈이 약한 것도 하나님을 더 말씀을 잘 듣기 위하며 내가 키가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돌아보면요. 그 약함도 은혜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으니까 깰 때도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여기 6절 보시면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내가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식이 내가 미치지 못한다.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은 계속 묵상하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보배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얼마나 자기 자긍심입니까? 이 다윗의 이 왕관과 같은 시를 묵상을 하면서 남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여. 자, 주께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거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자, 이거는 관계론이죠. 이제 관계 중에 제일 악한 관계는 마귀잖아요. 마귀를 반드시 죽이신다. 이거를 다윗은 이제 하나님만이 마귀를 이긴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20절에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렇게 인간의 악함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은 뭐죠? 이게 이제 말이 꼬인 부분의 표현인데 나는 주를 미워하는 자들 내가 미워하지 아니하니까 나는 미워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뭐죠? 내가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는 미워합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만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의 관계론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 즉, 이 말은 뭐죠? 나는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을 나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내가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 이게 노년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23절부터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노년에 나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온전히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어디나 계시고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난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겠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의 노년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노년에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괴로웠을까요? 영원한 길.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나를 기록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의 죽음을 넘어 영원히 흑암과 빛이 동일한 하나님. 나는 죽는 것이 흑암이 아니라 빛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다윗의 이 139편의 시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가 한번 읊조리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10분 정도 줌을 틀어놓을 때 한번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139편을 읽으시면 돼요. 자, 이제 시간을 제가 140편 제가 다 하지 않고 이 140편은 1절 보세요. 악한 자에게서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당했어. 인간관계 때문에. 그럴 때 140편 6절에 뭐라 하죠?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즉 하나님께 간구했고 귀를 기울였어요. 즉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 관계론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삶의 영역은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막 사울이 막 나를 죽이려고 막 그냥 창을 던지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를 가려주신 분입니다. 즉 생명은 사울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누구도 마귀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에 관해서만큼은 담대해야 된다. 자, 그래서 140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7절이다. 그 다음에 141편을 보시면은 141편은 이제 기도의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여기 2절에 나의 기도가 이렇게 분향한 같이. 그래서 기도시입니다. 기도시. 그리고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이 입술의 파수꾼.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다윗의 기도 중에 141편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저는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자, 여기서 이 표현은 뭔가 하면요. 내가 관계 중에 있는데 나쁜 사람만 나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죠. 좋은 분이 계세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의도로. 그런데 나의 어떤 부족한 점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막 좋은 얘기만 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죠. 내 부족한 점, 목회자도 그렇잖아요. 부족한 점이 있고. 근데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를 치는 은혜로 여기며, 즉, 나를 그렇게 칠지라도 나는 은혜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참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막 나한테 막 올바른 소리 할 때 기분 나쁘다, 마음 상한다 이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바른 소리를 할 때 내가 그것을 내가 책망을 받을지라도 기름같이 여기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막 그냥 책망하는 사람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면 아유 그냥 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나는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를 갖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지도자가 자기가 막 이끌어만 갔지 자기에게 바른 소리 하는 것을 막 목 자르고 막 그냥 처단하고 이래서 가지고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말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들을 귀도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141편.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다윗이 주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탁 따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이 바르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기도가 아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게 진정한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제 142절은 제가 화면에는 없지만요. 142절은 환난 중에 있을 때 한번 성경을 펴시면 142절 3절에 보면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다시 굴에 뭐 아둘람 굴에 있든지 엔게디 굴에 있든지 가장 억울한 상황인데 내 영이 내 속에 굴에 있어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 아까 제 우리가 139편 했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43편을 한번 보시면요. 8절에 아침에 나를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 상번제라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면은 하루 종일 말씀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이게 바로 상번제 말씀의 제사입니다. 144절 4편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2절에 사랑, 요새, 산성 이거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144편 15절에 뭐라죠? 끝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즉 lordship is leadership.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이게 lordship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리더는요. lordship.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될 때 바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자, 145편은 여기 화면에 있죠.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몇 절로 돼 있죠? 21절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답관체입니다. 즉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21절인 실은 여기에 제가 13절과 14절 사이에 한 절을 가로로 넣어놨잖아요. 이게 이제 사본의 상황에서 한 절이 빠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즉 22절이에요. 이 말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을 하니까. 그래서 3절부터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는 능한 일을 하신 분이고 존귀로운 분이시고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시고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묵상을 하니까 막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가, 그 다음에 인티머시, 친근함이 막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알파벳 C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은 한번 하루 종일 제가 아는 하나님을 묵상을 쭉 하니까 묵상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더 묵상을 하면 할수록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더 깊어집니다. 친밀함이 깊어집니다. 이 목적이 바로 알파벳 C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2가지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겠죠. 자, 시편 119편은 8절씩 22번. 그래서 176절이잖아요. 말씀만 가지고 176번을 적은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광대하다는 거죠. 그거를 쓴 다윗은 어떨까요? 뭐 다윗이 쓴 걸로 추정을 하는데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엄청나게 넓고 깊게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를 읽으면은 시편을 잘 묵상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인생의 결과가 중요한가요? 내가 뭐 아무리 세상을 다 바꾼다 해도 뭐 우리가 바꾸면 어느 만큼 바꾸겠습니까? 그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시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본 146편입니다. 146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이 시편 전체의 마지막 5편이잖아요. 이거를 할렐시라 그럽니다. 즉 시작이 1절에 할렐루야가 되고 10절의 마지막이 할렐루야라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다 결론을 다 내니까 150편을 다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뭐죠? 결론은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딱 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의해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정의와 공의의 그 하나님의 그 재창조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거를 이제 146편, 147편에서 150편까지 할렐루야를 시작하고 할렐루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도 우리가 할렐루야를 잘 이렇게 왜 할렐루야 할까 묵상하려면 진짜 막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 인생은 결론은 뭘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결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부 되시고 인도하시고 전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누구가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우리에게 영광이 그냥 함께 나눠지게 되겠죠. 하나님이 기쁘니까 우리도 기쁜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지금까지 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고백처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우리 인생의 그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할렐루야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오늘까지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오늘 마치고요. 이제 2번은 휴강을 하고 1월 7일은 이제 개강하려고 하는데 일단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제 또 내년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요. 매일 성경은 6년마다 한 번씩 묵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하는데 2006년부터 2026년 내년부터 이제 다시 이제 6년 주기로 하는데 모세오경 역사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잘 이렇게 짰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약과 신약 뭐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1월부터 2031년까지 이 매일 성경을 한번 6년 헌신을 하면서 온 가족이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은 성경을 정독을 묵상을 깊게
일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믿습니다. 바르게 나갑니다. 생명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또 아시는 분들에게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이걸 한번 헌신하도록 묵상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매일 성경이 여러 가지 본문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큐티 같은 경우, 아이 같은 경우는요, 유치부들도 이 책이 나오고 있어요. 청소년도 있고, 영어로 된 것도 있고, 또 심지어 청년들도 있고, 장년도 있고, 큰 걸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를 특별히 퀄리티 타임을 내년에 6년을 헌신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란노에 연락을 하면은 이제 정기 구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구독은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책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꼭 이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침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편 119편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마무리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묵상으로 무릎으로 나아감으로 우리가 나를 잘 알고 주관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알고 또 바르게 인도함 받아서 내 인생의 어떤 상황이라도 또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나이가 드는 시점이라 할지라도 가장 아름답고 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도 가장 존귀한 빛의 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 시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